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동어서와 이제 오늘로써 책거리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집, 학원, 19. 조사의 화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마삼근, 간시월, 수미산, 백수자, 다 이제 선지식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의 방편들, 요 화두는 마치 태야검과 같아 슬쩍 스치기만 해도 만겁의 생사가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래도 태야검, 주석, 중국, 초나라, 보검 가운데 하나, 명검이다. 그런 뒤에는 그 작용하는 처소를 찾으려 해도 작용하는 자리 내지는 흔적,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눈에 안 보이는 작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애를 써서 몸을 갈아 넣어서 상대방을 살렸다. 보지를 했다. 그래야 재미있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은 본인 인연 따라서 고비 넘기고 잘 살았다. 나도 내가 거기에 전혀 지분이 없음을 알고 사람들도 지분이 없음을 알고 그럼 무슨 재미냐? 그냥 가을 돼서 낙엽 떨어지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낙엽 떨어지는데 그게 재밌냐? 슬쩍 스치기만 해도 만겁의 생사가 그 자리에서 끊어버린다. 선지식의 솜씨가 이와 같다. 그런 다음에는 눈 뜬 다음에는 그 작용하는 처소를 찾으려 해도 시방세계가 닿도록 바람은 쉬고 구름이 고요해 끝내 종적을 찾을 수 없다. 내가 나의 몫을 아무리 갖다 붙이고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챙기려고 해도 종적을 찾을 수가 없다. 죄도 마찬가지고 선업공덕이든 불선업 과보든 종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법왕의 법인, 법왕 법인이라 한다. 허공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긴 찍었는데 흔적이 없는 도장이다. 법인. 이치는 반드시 이와 같아야 한다. 이 도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자는 도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 유와 무를 따지고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내지는 행운은 행운대로 몇 대 몇으로 나눌래. 지와 해를 아르마리를 세우지만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움켜잡으려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울 것이다. 이미 흔적이 없는데 어거지로 거기다가 흔적을 붙여가지고 진정으로 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끝났어요. 화두가 뭐냐? 선지식의 솜씨가 뭐냐? 작용하는 처소가 없는 것이고 깨달음이고 선지식의 솜씨다. 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안 깨달아서 흔적이 없는 거랑은 어떻게 다르냐? 20번째,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지난날의 업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내용 보면 소제목이 왜 이런지는 알겠지만 지난날의 업을 왜 관찰해야 되지? 지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정답을 매겨보니까 틀렸다. 왜 틀렸냐? 어제 수험장에서 문제 풀 때 뭘 잘못했지? 지금 이제 틀렸다가 전제가 된 거죠. 지금 괴롭다. 이제 더듬는 건데 지난날의 업을 더듬는 건데 도인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경계는 모두 지난날의 업이고 모양은 다 인과니까 헛개비의 변화로서 주제자가 없다.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절대 뭔가 있어가지고 염라대왕께서 벌을 내렸다. 아니면 상을 내렸다. 이렇지가 않다. 헛개비의 변화로서 끊임없지만 순진일력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즐겁고 괴롭고 간에 다 흐름일 뿐이다. 흐름 그대로일 뿐이다. 역행하는 것이 아닌 순행인 것이고 진짜인 것이고 이와 같이 관찰하는 자라면 이와 같이 봐지면 인과 티끌만큼도 거스름 없이 봐지면 긍정되면 영욕을 떨쳐버리고 갖가지 인연이 얽혀 시끄러운 곳에서도 모든 시비를 끊어버린다.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덧없는 생사가 미래제가 닿도록 계속되어 끝내 쉴 날이 없으리라. 참선하는 납자들은 종일토록 바쁘게 뭘 하느라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걸 볼 줄 모르냐? 인과를 긍정하지 않냐? 다시 한 생각 후련히 일으켜 세속에 대해 분별을 일으킨다면 이른바 돛 닦는 사람은 못 된다. 과거의 업으로 목전을 관찰해 본다면 과거의 업으로 목전을 눈앞을 지금의 인연을 그때그때의 거울에 비추는 뭐가 비춰지든 비춰보면 한 털끝도 그대가 회피할 것이 없으며 그래 그렇게 갑갑하면 부처님처럼 그 숙명통을 열어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 일 있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A는 전생에 이랬고 B는 전생에 이랬고 B 사이에서 스토리는 또 이랬고 이제 그 인과의 모습이 지금 이처럼 드러난 거다. 그러면 신통을 가지고 이제 납득 그렇구나. 지금 주어진 부분만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되는데 선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니까 수긍이 된다. 왜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좀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상대해 주다가 이제 그만 물어라. 나 열애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신통이 없어도 이제 이쯤 되면 납득할 줄 알아야지. 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가 분명함을 긍정하며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이제 믿는다. 과거업으로 관해 본다며 한 털끝도 그대가 회피할 것이 없으며 부질없는 헛개비로 목전을 관찰하면 한 털끝만큼도 그대가 취하거나 찾을 것이 없으며 끊임없는 것으로 목전을 관찰하면 한 털끝만큼도 그대가 버리거나 떠날 것이 없으며 순진이려한 것으로서 목전을 관찰한다며 눈앞을 본다면 한 털끝만큼도 그대가 간택할 것이 없다. 다 같은 말씀인데 앞의 일을 주어진 일을 내 바로에 담긴 인연을 볼 때 회피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간택할 것이 없다. 근데 이걸 과거업으로 보든 아니면 부질없는 헛개비로 보든 아니면 끊임없는 것으로 보든 순진인려로서 보든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인과가 분명함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관과 조가 비추어 봄 모두 사라지고 능과 소를 모두 다 잊어 보는 주체 비추어 보는 뭐 객체, 능소 마찬가지이고 이게 다 사라지고 있고 도인이 시시비비를 끊고 영욕을 비워 생사를 초월하고 헛개비 꿈을 뛰어넘는 시절이 오리라. 21번째 어떻게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삼조 승찬 스님은 시비가 분연히 일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였다. 신신명 인용 또 생사가 범부이고 열반이 바로 성인이다 하여서 범부는 부정, 성인을 긍정하는 견해가 온 세상에 쫙 퍼져서 피할 것이 없게 되었다. 시비 일어나면 마음 잃어버린다. 생사, 요게 범부, 열반은 성인. 다들 그렇게 또 집착해서 보다 보니까 그대는 눈먼 것을 쳐버리고 열반이니 생산이 하는 명자가 이름표가 붙기 전에 생기기 이전의 자리에 한번 꾹 눌러 앉아버려야 한다. 그런 뒤에 한 가닥 단절된 실을 가지고 생사와 열반의 꼭대기를 하나로 관통해야 한다. 단절된 실을 가지고 생사와 열반을 관통하라. 요컨대 시비의 견해를 벗어버리기만 한다면 정주에서 치역이름 정주에서 조문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다. 시공간 제약
내지는 집착을 벗어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실로 신령하게 깨닫고 오묘하고도 원만하게 뛰어넘어 뜻정자 정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외에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이리저리 구멍을 뚫어놓고 물이 새지 않기를 바라는 격이다. 정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 신령하게 깨닫고 오묘하고 원만하게 뛰어넘어 정견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전부다. 이 외에는 소용없다. 이는 모두 시비로서 시비를 없애려는 것이니 힘이 있는 선지식께서 일부러 방편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하지만 그 덕분에 그 방편으로 그 약으로 시비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은 선지식께서 책임지는 건 거고, 그렇지 못하고 말에 휘둘리키면 그럼 이 시비에서 저 시비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결국 본심만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찌 또 제2념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겠는가. 22번째 방편에는 해로움이 없는가. 한 가지 일이 앞에 걸려 있으면 한 가지 법이 뒤에서 풀어주는 것이 한 가지 일이 앞에 걸려 있으면 한 가지 법이 뒤에서 풀어주는 것이 천하고금 수행의 이치이다. 이는 마치 앉거나 누우면 피로가 풀리고 인과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이치와 같다. 즉 앞서 걸려있는 것은 피곤이고 배고픔이고 뒤따라 푸는 것은 앉고 눕는 것, 또 음식. 그러나 피곤과 배고픔은 때로 없어지지만 앉고 눕는 것과 음식에 대한 사념 떠날 데가 없다. 색수상행식은 그거 떠나면 죽는 거니까. 죽는 게 근데 이제 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태어나고, 색 이제 유통기간, 물론 뭐 수상행식 다 유통기간 있지만 모터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것이 사념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습관이 되어 습이 되어 게으름과 욕심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덕을 없애고 뜻을 잃으며 도를 없애고 몸을 망치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하지 못할 뜻이 없게 된다. 세상에 악이 어떻게 불선업이 이렇게 생겼냐. 그거 말씀하신 경도 우리 디가니까에 볼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 제가 인용을 안 해왔네요. 태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걸려있는 것이 해롭다는 것만 알 뿐, 그 걸린 것을 푸는 일도 해롭다는 사실은 모른다. 배고프고 또 피로하고 그럼 배고픔을 없애고 그러면 선인 거고, 그 두 개가 나뉘어서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런데 선업도 업짓는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 예약하는 거고 불선업도 그러하고. 자세히 살펴보자. 걸렸을 때는 모두들 해롭다는 것을 알아 그 병이 깊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버리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풀 때는 그것 역시 해롭다는 것을 몰라 가까이 하여 익숙해 하며 그와 함께 동화해 버린다. 약에 집착한다. 그것이 몸속 깊숙이 침투할수록 그 해로움은 더할 것이니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지 않겠는가. 알아차리면 고성제를 안다는 거니까 늦었다 아니면은 전혀 늦지 않았다, 무슨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든 늘 그러면 보살은 나도 이익 너도 이익만 주면 됐지, 늦었다고 말을 하든 늦지 않았다고 하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유하면 무더운 더위에 불티가 얼굴로 날아들어 비 오듯 땀이 흐르면 바람과 찬 이슬로 그 더위를 해소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에어컨 튼다. 이때 마침 바람을 쐬고 찬 이슬을 맞게 되며 너무도 상쾌하고 시원해 떠날 줄을 모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하다 보면 음산한 바람, 습한 이슬이 그 사람의 피부와 속까지 침입하여 그 증세가 가벼우면 몸이 뒤틀리고 심하면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에 걸리고 만다. 구구하게 한때의 번거로움을 풀려다가 고황의 깊은 병을 얻으면서도 끝내는 해로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현들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교화가 생기게 된 까닭이다. 사람들이 이 이치를 통달하면 도를 깨치게 되리라. 선업의 이제 공덕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입장에서는 선업 또한 소비다. 그걸 뭐 그러면은 공덕이 아니라 다른 무슨 표현을 뭐 갖다 붙이든 간에 불선업도 소비, 선업도 소비, 선업 불선업 할 거 없이 다 가난해진다. 23번째 구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선업 짓지 말라는 걸로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도살이면 늦었다고 하든 전혀 늦지 않았다. 지금이 수행할 때다.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이익이고 반대면 또 반대고. 23번째 구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도를 구하는 자세, 마음 자세.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다 좋은데 무슨 마음을 갖다 붙이든 의지는 또 싸그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풍속을 보면 고용된 노비는 주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신이 피로하고 죽겠어도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꾀를 부리면 주인은 노하여 욕을 하고 채찍질하며 못하는 짓이 없다. 그래도 노비는 조금 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주인 곁을 떠나려 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성냄과 원망을 이처럼 잊을 수 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그리고 양육 기르고 먹어야 되니까 보섭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이고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말씀이겠죠. 혹시라도 성내고 원망했다가는 주인에게 쫓겨나 결국 먹고 살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 양 때문에 성내고 원망하는 일을 모두 잊는 것이다. 잊을 정도면 근데 이것도 훌륭한데 내 욕심에 솔직한 거죠.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시긴 하겠지만 비유가. 도를 배우는 사람이 바깥 경계에 부딪히며 갑자기 물러나려는 나태한 마음을 일으킨다. 게을러서 나태하다여서라기보다는 덜컥 목숨이 두렵다. 먹고 사는 이 양을 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정도로 차이가 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양을 구하는 것은 간절하게 하면서도 도를 구하는 것은 이리도 소홀할까?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힘써야 되리라. 이 양,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간절한 거고 생명이 제일 절실한 거고 내 몸이 절실하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도를 구함이 이와 다르지 않는데 먹고 사는 것도 배고픔을 면하고 주림을 면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이고 도를 수행하는 것 또한 그럴 마음으로 그런 건데 늙고 병들고 죽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건데 도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문제 지금 먹는 문제하고 다르게 본다. 그러니까 소홀하다. 같은 문제야. 24번째. 출가자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저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뭐 그런 건지. 수행자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앉아서 정진하는데 저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소리 앉아서 듣느니 유튜브가 편안합니다. 육아 경전에 이르기를 공자님 말씀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책임을 맡기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심지를 먼저 괴롭히고 그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여 그 몸뚱이를 줄이게 한다. 시험이 있다. 하늘의 시험이다. 이치로서도 뭐 맞는 말일 테지만 또 방편이라면 방편인 거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고행으로 가는 거고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먼저 나한테 고통을 가하여서 예습해야지. 하늘이 나에게 숙제를 주기 전에 우등생이 되겠다. 하물며 위 없는 큰 깨달음이야 어찌 큰 책임 정도겠는가. 어려움이 당연하다 할 건 아니겠지만 좌절하지 말아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랜 겁 동안 몸을 돌보지 않고 깨달음을 구하셨다. 이렇게 하느라고 오랜 겁이 지나 그동안 쌓인 뼈는 수미산처럼 높았고
무수한 생을 정진하셨고 수미산처럼 높았던 마신 우요만도 바다와 같았으니 그동안 쌓인 뼈는 수미산과 같고 또 유미죽을 공양을 받으셨죠. 그게 부처님 일대기에선 한 번 받으셨다 이겠지만 한 번이 아니야. 결국 몇 번이나 몸뚱이와 생명이 뒤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 없는 대도를 아낄 뿐이다는 말이 남게 되었다. 몸과 목숨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또 태어날 거니까.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수행만 잘 지니면 돼. 빨리 되고 늦게 되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된다 하기만 하며. 슬프다. 요즘 도를 닦겠다는 자들은 그저 도를 닦는다는 그 자체로서 명분을 삼기는 한다.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배고프지 않은데도 밥을 먹고 피곤하지 않은데도 침소를 향한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제멋대로 시주물을 쓴다. 그러다더러 마음에 들지 않으며 원망과 탄식을 마구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막고 물러나 숨어버린다. 천하에 어찌 노력하지 않고 거두며 천하에 어찌 거저 먹을 것이며 심지 않고 수확하는 것이 있겠는가 생각해보니 선배들은 대근기를 갖추었으면서도 깨치지 못하거나 사무치지 못한 날에는 밥 짓고 절구질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아무리 천한 일일지라도 감히 꺼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방종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지 않는가? 방일하냐? 옛날 관중은 제나라 임금에게 안일함은 짐독과 같으니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다. 출처는 춘추 좌시전. 나라의 임금이 되면 부귀와 편안함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구나 수행하는 우리들은 생사대사를 뼈아프게 여겨 출가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 그러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화급히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없는데 편안함에 안주해서 해야 되겠는가. 게다가 관중이 말한 짐독은 그 피해가 한 생의 몸뚱이를 해치는데 지나지 않지만 우리 선문에서 말하는 짐독은 만겁에 해친다. 조심해야 돼. 다음 생도 그러면은 너는 수행이 끊겨. 그러니 그 해로움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다. 여유 부리다가 마지막 꼭지예요. 25번째 올바른 정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염송에 이르기를 선문염송. 대중들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지막 말씀 내지는 이 속집을 편집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방일 경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로서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머리에 붙은 불을 그대로 둔 채로는 매우 굶주린 상태에서 음식을 만나더라도 그 불을 끄지 않고는 먹을 겨를이 없다. 열심히 부처님을 찾아도 알아보겠냐. 또 아무리 피곤해도 그 불을 끄지 않고 누구라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먹고 자는 일이 자기에게 절박한 일이기는 하나 그 불을 끄지 않고는 결코 쉬거나 먹을 수 없다. 혹 머리에 불을 끄지 못한 채 빈둥빈둥 논다면 비록 불조와 같은 성현이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부처님도 도와주지 못한다. 머리에 불을 끄듯 정진하는 생각을 한결같이 사무쳐 바로 그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견고한 병기나 삼엄한 성곽처럼 늠름하게 하여 조금도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생사의 업식과 아르마리의 전도가 버릴 것도 없이 저절로 다스려져 생사업식 내지는 또 아르마리의 전도 뒤집어진 몽상 때려잡을 것 없이 온갖 시비의 소리가 가라앉고 온갖 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총림의 강유가 있는 곳이고 강유는 유가에서는
국가, 가정,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 도리 등등 어떤 윤리. 지금 총림의 강요가 있는 곳이고 매월 8일이면 대중들을 엄연하게 모아놓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거량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경책한다. 그러나 청중들은 마치 진나라 사람이 월나라 사람의 비대하고 수척한 모습을 보듯하고 흙으로 만든 허수와 비가 광대의 북소리와 피리 소리를 듣듯 한다. 그들의 정진을 분발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듣고 보는 것조차 싫어하니 차라리 아무 일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기는 것만도 못하다. 그러면 이런 정기 매월 8일 모여가지고 하는 게 형식적이다. 처음에 취지하고는 다르게 슬프다. 인심이 거칠어져 모두가 이토록 게을러졌구나. 설사 백장 스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어찌 해볼 수가 없구나 하고 끝났어요. 함께 잘 봤습니다. 소감이야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같이 천복중봉 화상의 말씀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